이어서 이제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연관된 모습들을 보고 지난 시간 특별히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 각 한 명씩을 뽑아라 그 이야기만 하시는데 오늘 그 왜 뽑았는지 오늘 이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 공부했던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래 돼 있죠. 3장 그게 이제 오늘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여호수아서 전체는 네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건너라. 두 번째가 취하라 또는 정복하라. 세 번째가 나누라. 마지막 네 번째가 섬기라. 그게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정복한 땅을 나누라. 그 다음 마지막이 섬기라.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건너라는 히브리 말과 마지막에 섬기라는 히브리 말은 발음이 거의 같아요. 섬긴다는 말, 그 다음에 건넌다는 말은 아주 거의 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 전체가 이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셔야 여호수아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레위기 그러면 주제가 뭐라 그랬죠?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이죠, 거룩. 거룩은 뭐가 거룩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이 있고 세상에 대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것은 한없이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구별된 삶은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 이제 탁탁탁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면 여호수아는 네 개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사실은 성경 전체 흐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바로 죄악의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주제는 어느 성경책 공부하던 주제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마침은 구원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잘 말씀을 배워놓으면은 그거는 전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거룩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배우지만 이게 이제 한 60 넘어가면 이게 머리와 마음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그 대신에 좋은 거는 돌은 새기기가 어렵지. 한번 새기지면 영원히 갑니다. 이제 그렇죠? 돌에는 새기는 건 어렵지만은 한번 새겨지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기 여행하신 분들 세계 어디 딴 데 가면 해외 가보면 뭐 이상한 관광지에는 우리 한국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죠. 뭐 순자 왔다 가면 그래 뭐 써놓고 막 그래. 그게 뭐 몇십 년 돼도 그대로 있거든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배우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12 기념석 또는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인데 우선은 요단강 사건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1절 한번 볼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이게 적은 수가 아니고 적어도 대구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대구 전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 이게 아마 최소한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시간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강조하게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 워낙 사람 많으니까 이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이제 딱 서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죠. 그죠? 11절도 보세요.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너가게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서 요단강이 멈추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필두에 서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12절에는 두 지파 반,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선두에 서고 나머지 뒤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는 이 일은 사람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는 이 말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이나 10절이나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요단 건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거 나의 요단강 건넌 걸 쏙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로 된 것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년, 60년, 70년을 이렇게 쭉 건너온 이 세월이 바로 어떤 세월이냐면 이거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 각자가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이 말은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만 된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되지 않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건강해서 이렇게 잘 어릴 때는 저는 병중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써보고 그래요. 사람 방법 쓰면 쓸수록 더 아파지고 더 괴로워지고 그랬던 거 제가 어린 나이에도 기억을 해요. 세월을 이만큼 지나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못합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롭고 놀라운 거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을 두게 된 것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죠?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은 처음으로 이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요단강을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건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 건너 이 사실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만큼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오신 앞으로 가나안 정복은 누가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수아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언약궤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언약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마찬가지. 앞으로 남은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온 세계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 제일 중요한 우리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앞으로 나도, 앞으로 우리 가정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도, 앞으로 온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나는 이거를 믿어야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죠. 그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모든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것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부터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요거 다음 절 이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러면 이제 12사람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왔으니까 12사람은 이스라엘 전부를 대신한다. 그죠?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제 이 돌 12개를 취하는데 각 지파에 한 개씩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이 12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 어떤 사인 또는 기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 돌 12개입니다. 이 12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총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는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이 12돌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무슨 표징입니까? 그래 물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건너게 되었다는 표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2돌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 말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 능력, 기적, 보호 이거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사람들은 항상 참 희한한 게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실 때 선물을 가지고 오면 선물에 자꾸 눈이 가요. 근데 실제는 선물보다 어디에 더 눈이 가야 맞죠? 그거를 들고 온 엄마나 아빠에게 눈이 가야 맞는데 왜냐하면 엄마가 주는 거니까 아빠가 주는 거니까 선물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귀하고 어머니가 훨씬 더 귀한데 자식들은 항상 눈이 선물에만 가 있다고요.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눈이 가요. 복에만. 사실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냥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는 잘 안 봐요. 하나님은 어쨌든 그런 걸 통해 그 12돌을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이때 지금 보리 추수가 막 끝난 이제 이 늦은 비가 막 마무리되어지는 이 3월 달 이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위에 있는 그 헐몬산의 눈들이 녹기 시작해가지고 1년 중에 요단강 유속이 제일 빠를 때고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강한 남자들도 바로 못 서 있어, 사실은. 유속이 최하 시속 16km 이상 나옵니다. 강폭이 평소에는 한 14km, 14km 되는데 30m 이상 넘어가요. 13, 14m에서 막 배 이상 늘어나요. 그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지금 건너왔지요? 건너왔는데 12명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도로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라고 말하잖아요. 건너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세요. 지금 가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건너왔는데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도 은혜롭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금 대충 보는데 지금 이미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다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중앙으로 가라고 말해요.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건너왔는데, 아유, 언제 뭐 다 됐는데, 먼저, 아유, 언제 안 가도 됩니다. 그죠? 너무너무 위험. 지금, 까딱하면 지금 뭐 물이 흘러버리면 죽을 판인데, 가겠어요, 지금? 다 건너와 버렸는데. 아유, 그 돌 안에 기념 안 해도 우리가 알아 모실게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아이고, 얼마나 위험하냐.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는, 다시 들어가라는. 다 건너왔는데 다시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그 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져와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지금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2기념비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차세대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교사들은 지금 몇 주를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저녁을 교회에서 먹어가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사이즈가 좀 적으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에는 평균 연령이 매우 높아요. 지금 평균 연령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고학년보다는 이제 초등학생 중에도 저학년 유치부 아이들이 많은데 이 교사들은 평균 연령이 지금 50이 넘거든요. 평균 연령이. 내가 제가 뒤에서 이제 그 자체 강습회 할 때 찬양 틀어주고 율동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 2주 동안에 걸쳐 토요일, 주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제일 원하세요. 사이즈를 떠나서, 숫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남겨줄 기념비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까? 묻는 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아들, 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념비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념비가 있습니까? 오늘 내 아들이, 오늘 내 딸이, 아버지, 어머니,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기념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비를 확인해 나갑니다. 이 여호수아 4장의 12돌과 같은 기념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죠?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억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기념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 4장의 12돌과 같은 기념비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주일날 그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다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듣다가 안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참석은 하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이거 예배. 예배를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초대교회는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면 주일의 정확한 신약적인 표현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초대교회에 주의 날을 기념해서 모여요. 지금 우리가 드린 주일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만 올바르게 잘 드려도 그 예배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기념비. 지금 나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념비는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마 여러분 경험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또는 새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사단은 제일 방해하는 것이 먼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경험이 많아요, 지금. 신앙생활 딱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 사탄이 제일 위험하고 싫어하는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통화를 했거든. 내일 봅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마귀가 작업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다음 날 보고 저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님, 마귀는요 우리가 내일 봅시다 그러지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안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니다. 예배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날, 우리가 지금 주일로 이게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성찬식. 우리가 아마 지금 원래 성찬식은 매주마다 하는 게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실은 성찬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는 매주 해도 가능할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1년에 4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늘리는 것이 좋아요. 성찬이 뭐죠?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죠? 성찬식은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그게 바로 기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사업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얘기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기념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 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내 직장이라는 요단강 건너는 이거는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업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게 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이 사업이 뭡니까? 물어볼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구나.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모든 삶은 예배든 성찬이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다시
건너온 그 길을 다시 지나가서 가장 위험한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돌을 가져와야 돼요. 직장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기도 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사업 대충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직장도 가정도 사업도 이 모든 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이구나. 이 일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줘야 할 대답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은 왜 사업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이것이 여호와를 기념하는 것임을 내가 말해야 하는구나. 집사님, 권사님은 왜 살림 삽니까? 내가 사는 이 살림은 내게 질문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명심하셔야만. 그게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리더는 리더대로 올바른 분별력에 서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일이 돼 나갈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4절 한번 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말을 하지요. 이거는 원래 지난 3장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분별하고 딱 정해져가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고. 이게 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다. 바르게 딱 전하고 들은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 그 뜻입니까? 그럼 우리는 온전히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죽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게 돼, 그래야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더욱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것이 주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새겨지면 그렇습니까? 이게 주님 말씀이면 저희들은 꼭 순종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천합니다. 그렇게 맞아질 때에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자나 순종하는 자가 맞아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 삶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주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듣고 배워야 되고 그 들은 말씀대로 반드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 영적인 사인들이 서로 주고받고 맞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요단을 건너는 기적과 기념비를 세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뜻과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진지하고 깊이 있고 올바르게 잘 듣고 이게 주님 말씀이다. 딱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해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려나가게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비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사모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붙으시는 순간 그 말씀을 아멘으로 꼭 받으시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꼭 실천하시고 순종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특이한 행동을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따로 돌 12개를 또 세웁니다. 혼자서.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12지파에 한 명씩 나와서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지금 9절에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걸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시키신 일이 아닌데, 하나님 명하신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금 나왔지만 구절을 잘 보시면 그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지만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는 이 말은 물이 낮아지면 보이고 높아지면 안 보인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이때에 이미 제사장들이 발을 떼고 딱 건너고 나면 덮여가지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놓은 돌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라면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답은 금방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그렇죠? 그 이유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1장부터 봤지만 여호수아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몇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내가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몇 번이나 말씀. 그만큼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이 작업을 자기가 직접 겪었으니 아마 일반 백성들은 좀 다르겠지요? 그죠? 여호수아는 다를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감격과 그 기분이나 느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마 이거는 여호수아가 어떤 면에서 따로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더 감사해서 마치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왜 예배 드린 날이지만 너무 감사해서 뭐 떡을 대접하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딱 그 모습이거든. 자기 혼자 따로 돌 12개를 기념한다. 정말로 참 내게는 너무 특별하구나. 이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교회의 리더는 꼭 지시하는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성경적인 지도자는 꼭 이거 할 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해도 괜찮지만 더 기대를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기대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일을 해내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 리더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다수가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참 내가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내가 함께 모시고 사역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잃지 마십시오. 지도자는 내가 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없이 합니다. 훨씬 더 기대를 넘어서서 일을 하고 섬기는 존재가 진정한 지도자, 영적인 리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나갈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래놓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다. 그래서 온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건널 때까지 온종일 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것도 언약궤를 메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가슴이 참 메어오는 그런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의 희생은, 누군가의 섬김은 온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여름 되면 항상 여름 되면 제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거기에 지금 우리 어머니 있는 그 집에 앞에 그 일찍 돌아가신 그 장로님 미군 부대 그 장로님 마당이래. 그 마당에 펌프로 물 하는 거 있죠. 우물. 어쨌든 바가지 한 바가지 오래 물을 먼저 넣어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나오거든. 그 마중물 조금 붓는데 그 펌프질하면 얼마나 시원한 물들이 그 전부 동네를 다 모여가 전부 다 덕목하고 물장난하고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어릴 때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 어째서 저 한 바가지 물을 넣으면 저렇게 물이 콸콸 나올까? 어릴 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도 한 사람 아담 한 방울 부었더니 온 인류가 죄의 물결로 콸콸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구원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한 방울 딱 떨어지니까 온 인류들에게 구원의 보혈이 쫙 흘러 넘치게 되어지고 그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 위험한 요단강에 서서 이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희생이 있다면, 그 섬김이 있다면 이 생명나무 교회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위대한 구원과 강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그 언약궤를 맨 요단 강물에 선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이게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두 지파 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로벤, 갓, 므낫세 절반 두 지파 반 볼까요? 12절.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그리고는 13절에 그 인원이 4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때에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수고하고 있지만 또 나머지 사람들은 뭐합니까? 두 지파 반은 자기가 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저는 저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서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곧 가나안 정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그 금방 표가 납니다. 목사는 언제 제일 마음이 편하고 좋으냐? 성도들이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최고로 은혜롭고 좋아요. 그게 제일 귀한 일입니다.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이제 이 제사장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니까 좀 희생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거 잘 감당. 이거 이제 이 누군가의 이 마중물이 되는 사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캐치할 분들은 캐치를 잘하죠. 아, 나는 이 교회의 어떤 부분에 마중물일 수 있겠구나. 그죠? 어떤 분은 기도, 어떤 분들은 섬김. 그죠? 아, 그런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일에 나를 마중물로 부르실 때 오면 여러분 그걸 딱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이 일에 먼저 헌신하면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이 일을 건너게 되겠구나. 그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게 없더라도 나는 내 자리를 잘 지키면 되겠구나. 나는 어떤 마중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중물이 없는 분들은 여전히 실망, 낙심할 필요가. 왜냐하면 내 자리를 지키면 되니까. 내 할 일을 하면 되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 자리가 있구나. 그것만 잘해도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에는 14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이거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 계급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서열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없는데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주의고 그거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아무 쓸모. 그런데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빈부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지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부모라는 자리예요. 그렇죠? 부모가 비록 배우지 못해도 가지지 못해도 부모라는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같이 온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높여주시는 이유, 목적이 있겠죠. 그죠?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권위를 가지고 균형 있고 질서 있고 더 아름답고 귀하게 가꾸어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 목회자를 세우거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질서를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실제로는 가나안 정복이 더 안 됐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나중에 뒤에 가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31명의 왕을 제거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적절한 임무를 맡기셨죠. 그거를 서로 잘 인정하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높고 그게 아닙니다. 서로를 잘 존중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더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만든 이유는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잘 존중해주고 인정해줌으로 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각 지파의 한 명씩 12사람을 통해서 12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을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기념비가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물을 때에 아버지는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엄마는 왜 예수를 믿냐고 물을 때에 내 신앙생활이 기념비가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사업하세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물을 때에 내가 그것이 기념비가 되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삶은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그 모든 것도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순종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100%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리할 때에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정해진 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하시지 않았지만 너무 감격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혼자 따로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이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만듭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헌신은 온 이스라엘의 마중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 자기 할 일만 잘해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잘 드러내는 이 시대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